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하여 그 천국의 빛을 보면서 사울의 눈이 멀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 살던 경건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오셔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은 직가라고 하는 길에, 직가는 뭐냐면은 쭉 뻗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한문으로 써서 어려운 거예요. 쭉 뻗은 길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 그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를 해서 그의 눈이 보이게, 밝아지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나의 택한 그릇.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자인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택함과 예정,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택함에 대한 이 신앙적인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합리성으로 따지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인가? 나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주님의 그릇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하기를 축복합니다. 택함 받은 그릇의 특징이 나타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이끄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선택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때 그에게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밝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아나니아가 주님께 고백하기를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 언제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습니까? 언제부터입니까?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갈라디아서에서 자신의 택함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내가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택함을 받았다 이야기.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이 돼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데, 위대한 사역자가 되는데, 언제 택함을 받았느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은 나는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중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면 왜 지금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택함 받은 자가 기독교인들을,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는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는데,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또 많은 죄를 또 지으면서 또 살아가. 그럼 난 도대체 언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우리의 택함은 어머니 태중, 만세전부터,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가? 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려면 나는 의롭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잘났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택함 받은 백성의 첫 번째 단계의 증거는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실체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성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괴수라는 말이 뭐예요?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죄인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괴물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선택받은 자의 특징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선택받은 자의 징표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겁탈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한 죄를 가운데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의 죄를 고발하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회개하냐면 나는 죄 중에 잉태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자인가? 그것을 깨닫는 첫 번째 비결은 나는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분들 별로 없어요. 다 얘기하면 다 자기가 의롭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 잘못한 것은 없어.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환경이 잘못됐고 남 탓하고 다 변명하기 바빠요. 그러나 중요한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나는 죄인이고 이 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죄성을 죽이는 날마다 죽노라.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주님의 그릇, 선택받은 자의 첫 번째 증표는 내가 죄인이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나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택함 받은 증거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기도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이에요. 십자가의 기도는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 땅의 일들, 땅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스탑! 그 이전에 먼저 어디를 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봐라. 하늘 천국을 바라봐라. 땅에 붙어있는 이 세상 문제에 붙어있는 내 마음을 떼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봐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세우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인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뭡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문제가 근심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택함 받은 백성인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문제 내려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가장 좋은 분, 최고 1등 거룩한 분이 되도록 기도해서 내 마음이 많은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으로 평안을 찾고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통치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내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주님의 십자가 기도는 내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인 거예요. 주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실 때 뭐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늘 천국으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 먼저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고 주님으로 기쁘고 감사한 상태에서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음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내가 늘 마음이 주님으로 기쁘고 감사하니까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가 두렵지 않고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택함 받은 백성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고 주님의 십자가 기도를 할 때 나타나는 마지막 징표가 뭐냐? 그릇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그릇이요? 주님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선택받은 자의 소원은 단순합니다. 뭐냐? 주님, 한 시대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은 뭐냐?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가 택함 받은 자의 징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우스갯소리 많이 하죠. 주님 복은 져 주시고요. 쓰실 때는 재 쓰세요가 아니라 주님 쓰실 때 저를 써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 시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이고, 한 시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 헌신하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됐듯이 만세 전부터 어머니 태중부터 택함 받은 백성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선택받은 자의 삶을 삽시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서 죄성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내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고, 한 시대 주여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택함 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와 같이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아나니아는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아 주님 그 사람은요 주님과 우리를 핍박하는 자예요. 근데도 주님이 가라 명하시니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핍박자였지만 나중에 이방 세계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신약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한 시대 귀하게 쓰임 받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